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성도님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본래 우리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재수요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사순절인지 아시죠? 순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 열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4번에 10번 총 40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이 이제 사순절인 거예요. 주일을 빼고 40일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이제 그거를 이제 사순절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여러분 핸드폰 하시는 거 조금 적게 하시고 또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드지 마시고 또 절제하면서 또 다른데 마음 많이 빼앗기지 마시고 이번 사순절 이 40일 주일을 뺀 40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위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뭐니 해도 지나간 세월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날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게 사순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허투루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이 사순절을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신다면 사순절의 뜻이 이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렌트는 렌츠라고 하는 독일어에서 이 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사순절이 이제 봄에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봄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시는 데 집중하시면은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봄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정말 주님 뜻대로 내가 시간을 썼는지, 나만을 위해 쓰지 않았는지, 또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나만을 위해서 내가 쓰지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께 부여했는지, 또 이웃과 나눴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질서가 잡히고 또 미래에도 먹을 것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물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재능을 정말 주님을 위해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좋은 재능들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드려볼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내가 가진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거 좀 회개하는 시간도 되시기 바라고,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데 내가 벙어리가 됐다라는 거 이것도 참 어찌 보면 죄잖아요. 전도하지 않은 죄, 이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죄짓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먼저 찾아가서 먼저 아는 체하고 먼저 인사하고, 누군가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가시면 되잖아요. 먼저 아는 체 하시고 그렇게 해서 괜히 내 눈빛 하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그러한 우리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제는 좀 더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언어들이 많이 있고 또 가정에서도 새로운 봄날이 찾아오는 그런 사순절이 될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게 사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순절 이 주일을 뺀 이 40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뭐니 해도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 많이 하시고 감사를 많이 하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꾸 계속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달라고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만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여러분이 드리는 사순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헌금은 다 우리가 선교관 중축을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저희가 건축헌금으로 이제 저희가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냥 많이도 말고 그냥 하루에 1,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매일 하루 기도하면서 1,000원을 드리고 이렇게 하셔서 한번 40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40일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주님의 작은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캄보디아 우리 전체 목회자 우리 사무 세미나를 마치고 오늘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돌아왔거든요.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를 가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캄보디아는 직항이 없어요.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를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베트남을 경유한 거예요. 호치민을 경유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경유하면서 이제 가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야, 이 명절인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그냥 한 곳에서, 한 마을에서, 한 도시에서, 한 나라에서 평생 살았어요. 교회도 그냥 한 교회만 다녔어요. 뭐 다른 교회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한 곳만 있지 않아요. 한 도시에서만 살지 않아요. 이제는 세계로 나가요, 사람들이. 한 곳에서 그냥 오로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이 떠나요. 이런 떠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떠난다는 얘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있으면 떠나요. 또 우리 일신교회도 떠날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일신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 아주 아름답게 탈바꿈을 하고 잘 단장을 해놓으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꾸 지금 여기 형편을 바라보고 뭐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낙심할 게 아니고 멀리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옛날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꿈을 품고 기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거다. 이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그러한 꿈의 동참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특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라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0일간 계속 새벽은 제가 인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셔가지고, 이번에 마침 우리 필사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의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 특송하시고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성경화 옥상에다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현장 기도처를 만들 겁니다. 주일날 오시면은 올라가 보세요. 배너도 딱 설치돼 있고 천막도 쳐놓고 현장 기도처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들르셔가지고 거기 앉아서 한 1분간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냥 거기서 노래 한 곡 부르시고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께 품고, 또 거기서 기도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든지, 앞으로 뭐 건축위원회가 생겨지면 또 건축위원회한테 여러분들이 조언하시면, 그러면 그 아이디어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 일신교회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섰으면 좋겠고, 이제는 정말 딴 데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번 사순절, 이 40일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함께 살펴봤죠. 26장 19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요, PPT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26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 거스르지 않았다. 그런데 실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우리를 위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동안 보이셨던 십자가의 죽음, 그거를 거스르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 거스르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실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진짜 복된 인생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불이익이 와도 그 뜻대로 사는 사람.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분의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상함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을 통해 우리를 평화를 주시려고, 또한 그게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 나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공생애를 어떻게 살으셨는가, 저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요, 안 못 보는 분의 눈을 뜨게도 하셨어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의 그 눈을 한 말씀 하나로도 눈을 멀게 할 수 있었어요. 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고 막 조롱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부탁해가지고 벼락을 떨어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니까 한 번도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데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셨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적을 한 번도 쓰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그 어떤 기적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이신, 하늘에서 보이신 그 말씀대로 오로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대단한 사건이냐면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운동하세요? 왜 이렇게 좋은 것 먹으시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건강관리 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발버둥 치세요? 다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죽음이란 절망이에요. 허무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예요? 다 모아놓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다. 여러분, 인간 중에 죽음을 이긴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뭘 전해요? 빛을 전하시리라. 바울은 그동안 어둠에 있었잖아요. 어둠에 있는지 몰랐어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빛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가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경비를 좀 아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한테 카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카드 장사하나, 카드를 만들려는 거예요. 무슨 카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라운지를 그냥 평생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거예요. 이런 카드가 다 있었냐. 계속 비행기를 경유를 했잖아요. 근데 공항에서 밥을 먹으면 비싸니까 라운지를 들어가니까 다 공짜더라고요. 아니 라운지를 4번이나 들어갔는데 다 공짜로 먹었어요, 밥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아니 그 카드 하나 만들었다고 전할 실적도 없는데 다 무료인 거예요. 야, 이런 신세계가 있었냐? 왜 이걸 이제 알았냐? 네.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야, 이제는 다시는 이 라운지의 이 기쁨을 알았는데 내가 저 대합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빛의 축복을 알았는데 내가 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잖아요. 빛의 축복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빛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빛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얘기하는 거죠. 크게 소리 냈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 바울,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 미련한 놈아, 뭐 별의별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네가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누가 미친 겁니까? 바울이 미쳤습니까? 베스도가 미쳤습니까? 어둠에 있는 베스도는 빛에 있는 바울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를 갔다가 우리 저희 동기 목회 목사님이 캄보디아 유일한 감리교 신학교를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데, 그 신학교를 세우신 완전 캄보디아 초창기 선교를 하신 그 선임, 그 선교사님, 그분을 만난 게 참 은혜였어요. 이 캄보디아는 크메 루즈 정권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이 잠깐 집권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캄보디아 정권이 세워진 건데, 이분은 캄보디아 정권이 세워지기 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치안이 불안할 때 그냥 최초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캄보디아 땅을. 그래가지고 지금 한 교단을 세웠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아니 불이,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24시간 동안에 전기가 딱 1시간 들어오는데, 그때를 기다렸다가 전기가 들어오면은 밥솥을 넣었대요.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이 어려운 얘기들을 이제 하니까 최근에 온 선교사님들은 왜 그때 오셨어요? 지금 오시지. 좋을 때 오시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은 자기 젊음 다 버리고 거기 들어가 미친 것 같죠. 거길 왜 가요? 누가 미친 겁니까? 바울이 미친 겁니까? 베스도가 미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시나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19절 20절에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는 누가? 예수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식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시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찾아볼까요? 거기 띄워줘 보세요.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죽으러 왔다. 목숨을 버리러 왔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어둠에 속한 자가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누가 미쳤다 그러면은 어둠이 어찌 빛을 알리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누군가 여러분을 조롱하거든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저 어둠에 속한 영혼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고 바울도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미쳤다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쟤는 예수에 미쳤어. 그러면은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최건능 목사님은 그렇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순사들이 그렇게 고문을 해 대도 끊임없이 그렇게 천국,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찰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어딘냐고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 최건능 목사님 그러셨대요. 내가 천국 본점은 못 보여줘도 천국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그 천국 지점은 어디 있는데?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여기 마음에 천국 지점이 있지 않냐. 저 미친놈. 여러분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누가 미친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미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세상에 미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마약에 미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 한번 인생을 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한번 예수님께 미쳐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은혜에 한번 미쳐보시고 또 말씀에 미쳐보시고 또 기도에 미쳐보시고 예수님께 영원 사랑에 한번 미쳐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시절에 한번 뭔가 미쳐봐야 되거든요. 미쳐보려면 한번 제대로 미쳐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캄보디아를 가서 우리 송 선교사님이시라는 분, 최초에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신 이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 뵈니까 몰랐어요, 그걸.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도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는데 손이 보니까 손톱이 없어요. 손톱이. 발톱이 없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초창기 캄보디아에는 물이 없었어. 그래서 진흙탕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먹은 거예요. 그 진흙탕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만히 놔두면 진흙이 가라앉잖아요. 그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손톱 발톱이 다 빠진 거예요.
뭐 의료시설에도 제대로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빨리 치료할 수 있었겠지만은 의료가 뭐 그 당시 캄보디아가 의료시설이 얼마나 낙후됐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도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손톱이 온전하지 못해. 네. 아이도 그 캄보디아에서 낳았대요. 그 열악한 캄보디아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아이를 키워가지고 대학을 보냈잖아요. 뭐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대학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외국에 대학을 보냈죠. 근데 선교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동기 목사님께 전화를 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아니 그동안 돈 안 모아놓고 뭐 했어? 그동안 너 뭐 했냐? 그 말에 이 목사님이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그 캄보디아 땅에 30년 만에 감리교회가 136개가 된 거예요. 교단이 하나예요. 감리교회는 딱 하나. 그리고 136개. 그게 전체 캄보디아 감리교회 전체 교회. 100여 명의 목회자. 목사님들도 다 봉급을 똑같이 받는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 미쳤어요. 그랬더니요,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살아나는 거죠. 한 사람이 복음에 미치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인 것을 거스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죠. 사실은 이건 예수님이 걸어오신 걸음이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죠. 근데 그 빛을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나 여러분, 빛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어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어둠에 있는 영혼이 불쌍한 거죠. 아무리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어도 바울의 눈에는 베스토가 불쌍한 거예요. 실은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세상 것에 미쳐 있는 그 베스토가 불쌍한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인 예수님, 빛을 아는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쳐 사십니까? 우리 특별히 오늘 청년들 오늘 수련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미쳐보세요. 은혜에 한번 미쳐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